verse 11 to 16 and 17 to 23. After he had said this, he went on to tell them, "Our friend Lazarus has fallen asleep, but I am going there to wake him up." His disciples replied, "Lord, if he sleeps, he will get better." Jesus had been speaking of his death, but his disciples thought he meant natural sleep. So then he told them plainly, "Lazarus is dead. And for your sake, I'm glad I was not there, so that you may believe. But let us go to him." Then Thomas, called Didymus, said to the rest of the disciples, "Let us also go, that we may die with him." 17 to 27. Jesus meeting with Martha. On his arrival, Jesus found that Lazarus had already been in the tomb for 4 days. Bethany was less than 2 miles from Jerusalem, and many Jews had come to Martha and Mary to comfort them in the loss of their brother. When Martha heard that Jesus was coming, she went out to meet him, but Mary stayed at home. "Lord," Martha said to Jesus,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But I know that even now God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Jesus said to her,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자, 11절에서 16절. After he had said this, he went on to tell them, "Our friend Lazarus had fallen asleep."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라사로가 지금 잠들고 있다. But I am going to there to wake him up. 그를 깨우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제자들한테는 좀 약간 황당한 그런 내용이겠죠. 이미 죽어 있는데 라사로가 잠들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깨우러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 상황을 예수님의 의도하는 바를 이제 깨닫지 못하고 His disciples replied, "Lord, if he sleeps, he will get better." 만약에 잠자고 있다면은 he will get better.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일어날 텐데요. Why do you have to go? 근데 성경에서는 잠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는데 Jesus had been speaking of his death. 그러나 사실상 예수님은 라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But his disciples thought he meant natural sleep. 그러나 제자들은 그 라사로가 보통 잠자는 그 수면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14절. So then he told them plainly, clearly.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Lazarus is dead. 라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라사로가 이미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And for your sake, I'm glad I was not there.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So that you may believe, but let us go to him. 자, 그에게 우리가 가자. 그 라사로가 죽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 제자들을 위해서 더 낫다. 그리고 더 믿음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보면 약간 좀 모순적이고 이해가 안 가겠죠. 16절. Then Thomas, called Didymus, said to the rest of the disciples, "Let us also go, that we may die with him." 자, 이 도마, 특히 이제 의심이 많은 도마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도마가 이제 말하기를 그 예수님의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이제 못한 상황에서 이제 횡설수를 말하는 겁니다. Let us also go. 우리도 함께 가서 함께 죽자. That we may die with him. 우리도 가서 죽자라는 그런 전혀 본인도 아마 이해를 못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잘 뭔가 이해가 안 가면은 좀 황당한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는데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잠과 죽음의 관계, 성경에서는 왜 죽음을 잠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영혼 불면에 대한 그 하나의 성경적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영이 됐다, living being, 살아있는 그런 영체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장에. 어떤 다른 동물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넣어줬다는 그런 생기를 넣어줬다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은 하나님의 그 생기를, breath of God, 그것을 breathed into the nostrils of Adam. 그러니까 그 아담과 이브의 어떤 그런 그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신 건데,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체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도 영원히
사는 living being, 영체가 됐다는 겁니다. living being. 우리는 보통 육체가 이제 그 숨 호흡을 거두면은 이미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육체는 영체를 이렇게 싸고 있는 하나의 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좀 말씀하시기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비록 우리 육체가 떠난다 하더라도 영체는 영원히 죽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영혼이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영혼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형에 참여했던 사람도 예수님과 재림하실 때 그의 오심을 보고 통곡하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인가 거기 보면은 4장 16절인가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인식하고 그 목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의해서 eternal life 아니면은 eternal death or condemnation 두 신분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마지막 심판을 받으면은 그때 하나님의 어떤 그 영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에 붙어 있는 자는 영생으로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하고 믿지 않은 영혼은 영원한 condemnation,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으로 사망으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인식해야 되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suicide, 이것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죄.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악에 속하는 겁니다. suicide. 왜냐하면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임의로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재정적인 문제가 부딪히면은 어떤 그런 도피 수단으로 죽으면 끝이겠지 하는 그런 마지막 어떤 그런 그 막다른 골목에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대해서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은 세상 불공평하겠죠.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모든 죄악을, 각종 죄악을 다 범하고 나서 인간의 끝판에 가서 스스로 사살을 택한다는 이러면은 죄의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악이 난무하는, 오히려 더 악이 더 흥행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하나님의 정의로서, 공의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17절에서 27절. Jesus meeting with Martha. 자, 이제 마르다를 이제 만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On his arrival.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이 되자 Jesus found that Lazarus had already been in the tomb for 4 days. 이미 4일이 된 겁니다. 그 유대인의 미시나 규정에 보면은 3일간 죽음 상태에 있으면 완전히 죽음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라사로가 지금 4일이 됐다는 것은 이미 이제 완전한 죽음으로 판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일부러 이렇게 지체를 했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라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소식을 가져오는데 하루 정도 걸리고, 또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물렀다가 또 여기 오는데 하루 정도 걸리니까 한 4일 정도 걸렸다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라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가정하고 지금 도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Bethany was less than 2 miles from Jerusalem.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약 3.6km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한 10리 좀 넘겠죠. 10리 정도 되겠죠. 동남쪽으로 이제 베다니가 위치해 있습니다. And many Jews had come to Martha and Mary to comfort them in the loss of their brother.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이 가족을 알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to comfort them 위로하기 위해서 그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 동생을 잃었기 때문에. 20절. When Martha heard that Jesus was coming, she went out to meet him, but Mary stayed at home. 자, 이번엔 이제 마리아가 앞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Martha heard that Jesus was coming, she went out to meet him, but Mary stayed at home. 마르다가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Lord, Martha said to Jesus,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주님, 주께서 만약에 이곳에 계셨으면 내 동생이 아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슬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겠죠. 이미 예수님의 어떤 그런 치유하는 기적에 대한 것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능히 예수님께서 있었다면은 그 동생까지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섭섭하고 야속하고 그런 마음을 이제 표명하는 거겠죠. But now I know that even now God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그러나 지금이라도 even now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려고 하신다면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지 않겠습니까 하는 믿음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God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과 비슷한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Jesus said to her.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내 동생이 다시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Rise again. Raise again from the dead. Rise again from death.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좀 하세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모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마르다도 아무도 이제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 했는지를.